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 네 구절의 말씀 다 피셨으리라 믿고, 아니면 다 켜셨으리라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씀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2020년 성령 강림 주일, 우리의 설교 제목은 이로써 너희가 성령을 알지니.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로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 아니 시작할 수조차도 없는,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같이 성령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영혼 가운데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거하심은 이미 성취되어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그들 안에 살아계셨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성령님 더 오세요, 성령님 더 갈망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부어지시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교회를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 또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처음과 끝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중간도 성령이시고, 중간의 중간도 성령이시고, 끝머리에 가서도 성령이시고, 처음 초반부에도 성령이시고, 오직 성령. 할렐루야. 성령으로 교회는 시작되는 것이고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을 모른다는 건 그거는 은사주의 교회나 하는 얘기야, 뭐 오순절 교회들이나 하는 얘기야, 복음주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한다는 것은 실은 자식이 부모를 무시해버리는 꼴인 거예요. 교회를 처음 출산한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고,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시작될 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떠한 에너지, 아니면 무슨 우리 어떤 이런 어떤 힘, 이러한 것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잠언 8장에 성령이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시대, 예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전,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교회의 시대요, 더 나아가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 시대를 율법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끌어가셨고, 예수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고, 그리고 예수가 이제 잠시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너희들을 잠시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내가 곧 다시 오리라 하셨고, 내가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이득이다, 너희들에게 득이다. 왜요?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리라.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가 다시 재림하여 왕 중의 왕으로 예수가 통치하시는,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시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시대가 마무리됐을 때 아들은 아버지께 이 땅을, 나라를 다시 돌려드리리라 라고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이 없이는 말이 안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을 더 갈망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을 더 원하십시오. 성령을 더 찾으십시오. 성령을 더 알기 원하는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 사도도 지금 교회를 향하여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떤 영을 받았느냐? 니네 무슨 영 받았어? 교회로서 니네 지금 무슨 영으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의 영이 나와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는 뭐 우리가 당연히 알다시피 성령이겠죠. 성령, 하나님의 영. 이것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분별할지니 했어요. 또 하나의 영, 등장하는 영은 뭘까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너희들이 지금 성령으로 일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느냐? 라고 지금 요한 사도는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은 지금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에 속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라고 말하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고 또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어떠한 영이 역사하고 있고 어떠한 영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분별하는 법을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세기 교회에서부터 벌써 수많은 이단들, 잘못된 영의 역사들, 거짓 가르침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만 이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게 새롭게 나타나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단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해보고 성경을 공부해보면 이 시대에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단이 뭐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그게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인데 지금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 영, 이당의 영의 지금 가르침이고 역사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지 이렇게 분별해라 라고 아비된, 교회에 아비된 사도의 가르침을 지금 편지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중에 집중하기 원하는 4장 2절이에요. 4장 2절을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이로써 이렇게 해서 요걸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지니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야 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한국 교회는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쓰지 않습니까? 개역 개정. 개역 개정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들을 공부해 보면 개역 개정 성경은 굉장히 잘된 번역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오류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 4장 2절의 번역만큼은 조금 실수가 있었어요. 개역 개정이 온전히 번역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은 하나님의 영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성령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한국에서 이 원어 성경에 번역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권위자인 교수님이 누구시냐? 침례교 교단에 계신 장동수 교수님이에요. 그분은 여러분들 소위 이게 가끔 종교서적, 신앙서적 읽으면 왜 그 파피루스 종이에 그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 이렇게 예시로 찍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런 성경을 보고 성경을 번역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 교수님이세요. 이 교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보수적인 아주 건강한 신학자들이 이 성경 해석자들이 더 올바른 해석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른데요? 이러고 싶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거랑 예수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뭐 말장난인 것 같은데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도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마치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 줄 알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 많이 해갖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요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예수는 뭘 나타내는 것이냐?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 이 땅에서 예수님 이름이 예수스였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남미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사회에 가면 예수는 마치 철수 같은 이름입니다.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스. 그래서 남미에 가면 예수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예수스. 이건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다. 그리고 사람이시다. 그리고 사람이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이것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여라고 말한다는 건 예수님은 인간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분인 거나 예수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이나 뭐가 다르냐?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지금 번역문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믿는다는 건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여전히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할 수는 있으나 교회에게 책임을 주어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 예수님 인간이시긴 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이 땅에 입고 오신 거야 라는 건 뭐냐? 예수를 아주 스페셜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는 스페셜한 존재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에이 라고 반응할 수 있는 말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책임을 주어주지 않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그리스도시니까 그렇게 하셨지,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성경 인물들은 특별한 인물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입고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100% 인성을 가진 인간이신 예수가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가 육체로 오신, 인간이신 예수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기적을 어떻게 일하셨다라고요? 성령과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서 인간이신, 실제로 우리같이 이 땅을 거리신 예수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사셨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은 절대 예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류, 아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절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죠. 빌립보서에서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본인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근데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으셨대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왜 예수가 육체를 입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것은 지금 철저하게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가 육체를 입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성령 안에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스 인간이신 예수라는 청년이 100% 인간인 그 예수가 성령의 능력 안에, 성령의 임재 안에 100%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를 입은 교회, 우리도 성령을 통해 이제 내가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에베소서 1장 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고백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가 육체를 입은 그리스도시로 이 땅에 오신 것, 나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보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고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갔었던 그 삶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인생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뒤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As he is, so are we in this world.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걷고 먹고 마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간다. 이것이 성령을 아는 자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가 육체를 입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는 교회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나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가 세상을 이기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 1서에서 본문의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누가 세상을 이겨요? 누가 어둠을 이겨요?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합니까? 4장 4절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어떻게 했다? 이기었나니. 할렐루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5장에 넘어가서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한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믿는다는 것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를 입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에 관한 겁니다. 나도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죠.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들과 똑같은 성정을 입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육체를 입으사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 성령을 충만하다는 것, 성령을 더 원한다는 것, 성령을 분별하고 성령을 알기 원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지만 100%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100%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본연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아담이 그 온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정복하고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창조주의 통치 질서 아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되심이 그 아들을 통하여 온전히 흘러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이제 그 상태로, 그 모습으로, 그 모양으로, 그 영으로 여러분들은 회복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외주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와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첫째 아들 되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표같이 이것을 보여주는 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만 좀 생각해서, 아니면 민수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들을 뭔가 스페셜한 자들로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도 출애굽하기 전에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출애굽하기 전에 뭐 했을 것 같으세요? 똑같이 벽돌 굽는 자들이었습니다. 열 정탐꾼 옆에서 똑같이 벽돌 굽던 노예였어요. 근데 이들이 이기는 자, 정복하는 자로 일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성령께 사로잡힌 거예요. 성령을 충만한 겁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들은 이기는 자. 히브리서에서 말하기에 나머지 백성들은 뭐예요? 마음이 완고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서 떨어지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랑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우리랑 똑같은 성정이 되셨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어떠한 교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제 마음속에 평생 간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인격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격적 존재로 회복되었다라는 걸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들로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우상 종교입니다. 인간이 쪼르면 뭐 해줬다가, 인간이 돈 조금 덜 주면 안 해줬다가, 그것은 인간적인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하나님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신격적 존재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셨다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느냐, 적그리스도의 영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느냐. 적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 이런 건 뭔가 되게 무섭잖아요.
막 계시록에서 막 뿔 달리고 막 무슨 막 눈에서 막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막 말 한마디 막 불이 떨어지고 막 귀신 같은 막 그런 존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 서신에서 뭐라고 했나?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왔대요. 이미 1세기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왔대요.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깨어내야 되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권투 경기장 링 위에 사탄이 글러브 끼고 예수님이 글러브 끼고 같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아니면 막 싸우려고 대치하고 있는 이 그림, 완전히 틀린 그림입니다. 절대적으로 틀린 그림이에요. 왠지 아세요? 사탄이 어디 감히 예수님이랑 맞짱을 뜹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하나님이 한번 딱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계명성이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그냥 땅에 꽂혀버렸다 그랬어요. 사단은 감히 예수님이랑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사단이 글러브 끼고 이 땅에서 지금 누구랑 싸운다 그랬어요? 교회랑 싸운다 그랬어요. 교회랑. 근데 또 하나 바꾸셔야 되는 건, 우리가 맨날 가지고 있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만화 영화 때문에 나온 거예요. 꼭 착한 편은 막 엄청 의도 터지다가 그때 막 갑자기 막 겨우겨우 막 뭔가가 일어나가지고 막 로봇 합체한다든지 뭐 어디서 누가 막 도움을 준다든지 그래갖고 막 그냥 막 온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겨우 이겨. 그리고 이제 만화 영화 끝이 어떻게 끝나요? 언제나 선은 이긴다 막 햇빛 쫙 비치면서 주제가 쫙 나오고 막 피구왕 통키도 막 통키는 항상 막 의도 터져가지고 막 피 막 철철 나고 막 상대편 겨우 마지막에 막 불꽃슛 한번 날아오고 겨우 이기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건 맞아요. 맞짱 뜨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싸운다 그랬어요? 음부의 뭐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 근데 그 원어로 보면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문이에요. 문, 게이츠, 성문. 그래서 우리 신디 제이콥 목사님께서 유명한 책 써줬잖아요. 대적의 문을 취하라.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적의 성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리라 했으면 지금 공격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누가 공격이에요? 내가 공격이에요. 우리가 공격이에요. 문을 부시는 게 공격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격형인 거고, 어둠은 뭐예요? 수비형인 겁니다. 수비형.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대요?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문은 반드시 박살납니다. 우리는 의도 터지다가 겨우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공격형이었고 처음부터 공격하고 있었고 마지막까지 공격할 겁니다. 의도 터지는 것은 사단인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물어봤자 우리의 발꿈치밖에 못 문다 그랬어요. 귀신이 아무리 발광을 해도 겨우 우리한테 상처 낼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발꿈치 까지는 거예요. 근데 발꿈치가 까짐과 동시에 어둠의 머리는 어떻게 난다고요? 뚝배기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박살 나는 거예요. 박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요,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세기에서 가장 유행했었던 이단이 뭐라고 했어요? 영지주의라고 그랬죠. 바로 이 말씀이 영지주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슈퍼스타인, 막 신의 능력을 가진 어떠한 한 인간이 이 땅에서 일어섰고 우리는 그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영지주의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지주의라는 1세기에 유행했었던 이단이 뭐냐? 예수의 신성과 예수의 인성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인성을 믿지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이 감히 어떻게 육체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감히 어떻게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고 인성을 버려버리는 거,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가 인간이었고 하나님이었다라는 건 고백하지요. 그럼 이 시대의 현대 사회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교묘하게, 현대 영지주의가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의 영향력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야, 그건 예수님이니까 한 거지.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한 거지. 그건 베드로니까 한 거지.
너희들은 여기서 죄만 안 지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만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시는데, 야, 그냥 죄 안 지려고 씨름하는 것만도 아주 대단한 거야. 야, 네가 무슨 병을 치유해? 네가 무슨 영역을 바꿔? 그냥 깨끗하고 직장 가서 술 안 먹고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음란하게 안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만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야. 이들도 구원 받겠죠.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는 걸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현대사회의 영지주의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썼던 전략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속였어요? 너희들 이거 먹어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했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던 애들한테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정도 기도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자로서 살아가? 야, 너같이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같은 존재같이 살아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야, 그 정도 해서 그냥 조금 더 거룩하게 사는 거, 그 정도면 되는 거야. 사단의 전략은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못 막았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저는 온전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복음, 그거 믿는 것을 만약 어둠이 막지 못했다면 적그리스도의 영은 온 힘을 다해 이걸 막는 겁니다. 뭡니까? 교회가 교회 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만약 천국 가는 걸 못 막는다면 이 땅에서 원래 여러분의 클래스보다 낮은 클래스로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현대사회의 영지주의인 겁니다. 현대사회의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견디고 살 뿐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경고합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라고 교회에게 경고해요. 우리는 겨우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겨우 천국 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내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10대 청소년들, 학교에서 천국을 이뤄내는 자들로서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대 대학생들, 대학교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기는 자들로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직장인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가정 안에서, 사업 안에서, 직장 안에서 육체를 입은 그리스도로 성령에 사로잡혀 이 땅에서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서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이제 뭐가 정확하게 서로 다른 건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온 것과 예수가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이신 것과, 할렐루야, 예수가 육체를 입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여러분도 성령께 사로잡힌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인간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이 교회에게 임하사 보여주신 역사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숨었던 베드로, 그 자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수천 명 사람 앞에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구원하는, 남자만 3,000명이었겠죠. 거기서 여자와 어린이까지 더하면 몇천 명일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5천일지 6천일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이름까지 바꿔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게바라 하리라, 피터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주고도 누가복음에서 물고기 잡으러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또 불러요, 예수님이 거기서. 이 베드로가 돌아가는 게 특기인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어요. 이제 손에 구멍 뚫린 채 나타났어. 봤어, 그걸 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또 물고기 잡으러, 이번에는 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7명 데리고 가요. 지까지. 제자들까지 다 꼬셔가지고 그냥, 야, 우리 같은 놈이 무슨 사도요?
야 시대가 예수를 3번 나 같은 놈 죽어야 돼 물고기나 잡자고 돌아가요. 맨날 돌아가 맨날. 근데 문제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숨어.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죄인, 구원 이 복음 천국 가게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 고백에.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 아래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회복했는데, 내가 널 하나님의 의로 회복했는데, 내가 너를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회복했는데,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고 지혜를 주었고 이제 나와 하나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 땅에서 하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는 존재가 되어라. 할렐루야.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그것이 바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시고,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함께 성찬하시고 우리가 또 식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